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 4번 정도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회개 기도의 장면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제사, 번제 뭡니까? 전부 율법 행함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정말로 파격적인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고 번제를 기뻐하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앞에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단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제사와 번제, 율법 행함과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욕심 없이 살았다, 헌금도 많이 했다, 선교도 했다, 착한 일도 많이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았다. 전부 제사와 번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수고로운 어떤 행위와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제사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상한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배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쁘게 받아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는 한계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선악 구조 속에서 율법 행함의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내가 저보다는 낫다라고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된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만큼 변했어요.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나 이만큼 성실해요. 뭐 그거면 다행인데 나는 쟤보다 나아요. 쟤보다는 좀 더 멋있어요. 저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아요. 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진 죄책감, 우울감, 죄 많음, 이것이 폭로된 자를 오히려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적어도 안 그렇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는 쟤보다는 좀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나는 그래도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니보다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판단만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지요 라는 자만감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늘도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와 번제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 받지 않으시는 제사, 번제가 아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 뭡니까? 상한 심령,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죽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죽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밧세바라는 여자를 겁탈한 죄를 지은 뒤에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다가 내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죄 속에서 그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와 번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 안 짓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낫지 어찌 죄 짓고 그죠? 할 짓 다 하고 할 수 없는 짓을 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나가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일까? 우리 인간은 죄 안 지으면 여전히 나는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자리로 몰아 넣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서, 뭘 남겨서, 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뭘 열심히 살아서, 뭘 잘 믿는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 상한 심령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결론은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밀어 넣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범죄 현장을 솜솜 뜯어봅시다. 다윗은 낮잠을 잤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낮잠을 자면 죄를 짓는다. 또 행위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있으라 라고 가르치시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낮잠도 자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우리는 깨어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쟤보다 낫다라는 선악과 따먹은 판단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행위로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쟤 교만하니까 떨어질 거야. 그러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은 판단입니다. 판단.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심지어 범죄자들도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할 줄 압니다. 며칠 전에 성추행범이 같은 호송 촬영에 실려서 가는데 전혀 뉘우침이 없더랍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기범이 발로 때립니다. 사기범은 말하기를 자기도 죄인이지만 어떻게 성추행범이 여자를 보고 빙긋빙긋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다라고 하면서 대판 쌓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사기를 쳐서 남들 돈을 함부로 빼돌린 죄인임에도 여전히 자기 선악 기준에는 니는 성추행범이니까 적어도 여자 보고 빙긋빙긋 웃으면 안 되잖아 라는 자기 판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그 사기범하고 그 성추행범을 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시라는 이야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행위로 범죄함을 조롱하는 일을 즐겨 행함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할 수 없는 일이지. 다윗이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낮잠을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게으른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과 나태함은 내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성격이 되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욱하는 걸 가지고 나의 죄됨을 폭로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쪼잔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성질 이거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고친다고 수양을 해보십시오. 되는지 압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그의 낮잠을 이용하여 기가 막힌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낮잠을 즐기다가 깨어서 발코니에 보니까 자신의 제국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100m 지점이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30m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욕을 하는 여자가 할머니가 목욕하고 있다면 내 눈앞에서 목욕하고 있는 저 여자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목욕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란 존재는 어떤 것인가? 너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인가? 정확한 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왕이란 존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소유로 만들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왕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왕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놓고야 맙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추구하며 삽니다. 설령 남의 여자를 자기 여자로 삼는 것을 욕하는지 몰라도 똑같이 우리는 간음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는 사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두 다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대역 죄인이나 나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을 죄인입니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즉시 낮잠에 깨어서 그 여자로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들통날까 봐 남편에게 암몰의 칼에 죽게 합니다. 정작 자기가 지어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깨끗함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더 지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더해서 자신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락에 떨어진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밝혀버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죄로 아는가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신음합니다. 진액이 빠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나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뉘우치는 상한 심령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산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짓습니다. 여전히 죄 짓습니다. 그 죄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부복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끝까지 내 의의를 드러내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워 엎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시편 32편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허물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가려짐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다윗은 어디에서? 자기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이것 아는 것으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또 이것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아직 의인입니다. 나는 이 의인됨을 예수가 좀 더 증명되어지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임이 폭로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이성적이고 완벽하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판단한다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임을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로 상한 심령을 끌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다. 너의 잘난 율법 행함이나 선한 행위나 하나님 앞에서의 훌륭한 인격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고꾸라지는 거야. 상한 심령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죄가 생각나게 하고 고꾸라지게 하고 자꾸 부끄러워지게 만드시고 자꾸 은혜를 붙들게 작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치의 상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높은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의 값어치를 높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낮아지며 나는 없어지며 나는 예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밀려가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시체 썩은 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래 상태는 썩은 물이 질질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어떻고 저떻고 제가 하는 짓은 안 되고 쟤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고 바람 피우는 일을 하는 저놈보다는 나는 고사당하다고 소리칩니다. 은혜는 거기에 임하는 건 아닙니다.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보다 더 못한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강대보다 나는 더 흉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난 그 강도, 참 수월하게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내가 그 강도보다 훨씬 못하다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된 자리에서 자꾸 나중된 자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낫습니다.
누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썩은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은 죄를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생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결국 아이는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습니다. 신기한 것은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죄 지었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상한 심령,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이를 베고 난 다음에 10개월이 지나야 되고 10개월이 지난 뒤에 7일 뒤에 죽었으니 그동안 그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서 돌이키면서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뿐이었고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이 자식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19절에 드러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이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옷 싹 다 갈아입고 기름 싹 다 바르고 그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것이 구원을 선포받은 자의 참 자유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죄됨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폭로당합니까?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쟤보다 낫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낫다라는 그 인정 받고 싶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여전히 판단하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의 여전히 죄됨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꺾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직도 버티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폭로당하니까 벌떼처럼 몰려가 너는 죽일 놈이야 라고 판단해서 발로 찰 줄은 알았지 자신의 죄됨을 발각당할까 봐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전히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연극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나의 잘남을 포장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바른 설교한다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연극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전히 추하디 추한 죄인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쟤보다는 좀 나으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전혀 그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욕심과 자긍심과 교만함에 찌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성도의 고백인데 쉽지 않습니다. 결코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기다리면서 회복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아이를 살려주든 아이를 죽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자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린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아이를 안 살려주면 나도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인 아이가 죽자 금식을 끝을 내고 몸을 털어내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전도연이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조롱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임이 발각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너는 내 아이를 죽였으니 너는 나보다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가서 내 자식을 죽인 그놈이 그놈보다 자기가 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니 미쳐서 그 사람을 증오하다가 죽는 게 예수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성도가 경험해야 될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죄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죽음이 그 앞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자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판단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나보다 못한 것 욕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냅니다. 나의 죄됨을 용서받기를 보다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기보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를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삭스를 주면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일 하나도 안 하고 나는 헛짓거리만 했는데 삭스를 주니 그게 감사해서 그게 은혜라고 그것을 아는 자로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까지 다윗의 죄가 폭로되는 밧세바의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차라리 그게 은혜입니다. 선택된 자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므로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차라리 너는 오정현 목사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끔, 전병훈 목사가 그 자리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생각이 가끔씩 문득 듭니다. 문득. 죄로 들추어서 그것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뒤로 숨어 예수의 옷을 줄게, 입어 덮어줄 테니 이옷 받으라 라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기름을 바른 뒤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밧세바의 남편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야 이 사람 불쌍해서, 또 그 사람 자기 자식도 죽은 거 미안해서 못 살겠는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보고는 기름 바르고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밀양의 영화 장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보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나도 이만큼 선해졌구나, 나는 이만큼 자랐구나, 그거 뽐내고 그거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죄인이 모여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거 판단하라고 그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라고 그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면 내가 죄인됨이 폭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밀어 넣으십니다. 지금은 됐다고요? 또 넣으십니다. 좀 괜찮은다, 이제 성경을 좀 안다고요? 알면 알수록 더 밀어 넣습니다. 그 폭로되어진 더러움이 예수의 옷으로 뒤덮여지는 은혜만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 예수님의 옷이 나를 덮었을 때 내가 도무지 드러나지 아니하는 완벽한 뒤덮음으로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것 평생 경험하고 평생 경험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를 왜 예수 믿게 하는지요.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수록 판단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자가 진짜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가 나는 평생 제자 교육했는데 제자 한 명도 못 만들었다고. 제자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제자 훈련을 리더로 세워서 그럼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흉내를 내고 연극을 내야 돼. 더 덮어주는 거야. 다윗은 왕인 척 했습니다. 용감한 척 했습니다. 의인인 척 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폭로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거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나단 선지자, 거지 같은 나단 선지자가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진짜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척하는 인생, 연극하는 인생, 흉내내는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내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는 게 정답이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으로 가면 쓰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쟤보단 낫거든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쟤보다 낫거든요. 나는 되어가고 있는 자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쟤보다는 낫거든요. 목사가 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욕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개척교회 2번이나 하니까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저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 내 욕심, 내 애씀 이거 드러내려고 길을 쓰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목사도 아니군요. 나도 인간도 아니군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이미 죽어 썩은 물만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이 터져나오는 상한 심령만이 내 속에 가득한 자들로만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쟤보다 낫다라고 하는 놈들을 전부 몰아서 지옥에 넣으시고, 예수만이 나의 의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자들만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그 힘없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만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넉넉하고 배부르고 나는 자고하고 나는 부자라 하는 자는 지옥으로 쳐넣는 겁니다. 억울합니까? 여러분의 의의를 인정 안 해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줘. 억울합니까? 목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르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시체입니다. 내 주변 사람 부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그토록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하나 안 하나 체크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득실되는 겁니다. 하나 안 하나. 바로 그때 창녀가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녀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나갔어요. 그러나 창녀는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죄 많습니다. 죄 많습니다. 나는 진짜 창녀짓 했습니다. 나는 죽을 짓 했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구원이 임한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는 죽을 죄인이 아닌데 나는 평생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평생 죄 지었던 강도가 구원 얻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구원 얻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이 구원 얻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구원 얻었습니까? 성경이. 다윗이 자신의 죄됨을 폭로당하여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덮임을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자유함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보는 거 아닙니다. 남 보는 거 아닙니다. 다윗 보고 그럴 겁니다. 당신 아직도 밧세바 남편 죽였잖아. 네 죄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자식 죽였잖아. 무슨 죄인이, 그런 죄인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는 그런 판단 속에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죄보다 나으니까요. 진짜 복음을 들은 자는 죄인이군요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로서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내 의의가 된다면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 노력도 죄인입니다. 저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여전히 죄 많은 자입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은 덮어줄 때 나의 의로 의인이라 해줄게. 거기에서 자유함이 선포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칭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만 의롭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봉에 볕들 날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그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 예수만 드러내십시오. 착한 일 조금 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은 그것이 바로 죽일 죄인인
저주받을 죄인인 예수 죽인 죄라는 사실로 지옥 갈 죄인인 실체만 남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 그게 나의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벌거벗는 자기 부인 말고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전혀 없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니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보다 못한 자들을 열심히 판단함으로 나는 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임을 깨달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이 말씀 증거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나갈 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힘겨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가 뒤덮은 그 의만으로 주 앞에서 칭의받아 기쁨으로 그 구원을 노래할 뿐이오니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천국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